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1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이 용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 아드 폰테스라는 용어는 라틴어인데요, 근원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이 종교개혁과 이제 르네상스의 모토가 된 그러한 용어인데요, 이 르네상스는 그 인문학의 근원이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아드 폰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제 종교 개혁은 모든 교회의 근원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아드 폰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모든 시기에 모든 교회가 근원, 돌아가고 싶어하는 근원으로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시기에 모든 교회가 이상과 모범으로 생각했던 그 초대교회 안에는 뭐 어떤 논쟁이나 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은 없었을까요? 항상 초대교회는 모든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비전과 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이기만 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모든 시기에 모든 교회가 이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생각하는 교회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였던 까닭에 그 안에 논쟁이나 의견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한 어려움들은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하나의 문제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 간에 논쟁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서 자칫했으면 지금까지 아름답게 유지되어 왔던 그 초대교회의 일치와 화합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논쟁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하였고요, 오히려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그로 인해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속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서 설교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건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즉 할례자들이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 식구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오늘 본문 바로 이전 장인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시면 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한 장 이전으로 가셔서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에게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환상이 고넬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곧바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로부터 이제 베드로를 부르도록 보냄을 받은 하인들이 이제 그의 부름을 잘 순종하여서 욥바에 도착하려고 했을 무렵에 그때 베드로 역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에게도 또 하나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자,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더러운 동물들과 곤충들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면서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그러한 내용의 환상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나는 이러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것을 먹는 것을 거부를 하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고 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러한 환상이 한 번뿐만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은 사라지고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나에게 이 환상을 주셨는가?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때마침 와우 힘내죠. 그 시각에 이 고넬료가 보내는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선택을 하셨구나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말씀을 듣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즉 무할례자와 교제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기독교인이 이전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전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한 교회 안에 주인과 상놈이 있었고 또 양반과 또 천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교회 안에 있기는 했지만 서로 교제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겪었던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와 비슷하게 초대교회 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같이 교제를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 역시 똑같은 선입견에 빠져서 아마도 그 고넬료가 보낸 초청을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때맞춰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이처럼 베드로도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고 그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는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은혜 넘치는 초대교회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들은 오류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도들이 오류가 없었던 때는 다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뿐이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조차 그들이 아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 이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일지라도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된 베드로는 4절 이하, 11장 4절 이하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 설명을 쭉 들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자, 비록 처음에는 선입견에 빠져 있어서 베드로를 비난하였다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말을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중간에 베드로의 말을 끊지 않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잠잠히 그 말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식,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것과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귀와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나와 다른 의견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판단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17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한 것이나, 다른 형제들이 18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한 것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최종 판단의 권위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견 조율의 최종 권위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일시적인 논쟁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논쟁을 원만하게 다툼 없이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에서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나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속하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최종 판단의 권위는 어떤 사람, 자기의 뜻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있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모든 이견과 그러한 대립을 원만하고 평화롭게 절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견을 조율하고 화평을 이룬 초대교회 안에는 다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고 또 일치와 화평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공동체가 외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대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일치와 화평을 이루어 그 하나된 힘으로 안으로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왔고요, 밖으로는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한 수많은 공적 사역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보였더니 그 영향력이 다시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거룩하게 선순환이 되어 왔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자, 그러나 분열의 영인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다투고 분열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잘할 때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판단의 최종 권위가 되고 또 그 뜻과 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머릿속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이 깊이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를 앞세워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견이나 또 어떤 논쟁들을 평화롭게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견 조율의 중재자가 되시고 또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시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나타내고 또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새로운 영토를 크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에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부터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현장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남의 의견을 경청하여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무엇보다도 우리 판단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절대 순종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하나됨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렇게 이 시대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하늘 곳간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능력의 말씀 여러 번 선포를 하실 터인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며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의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정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꼭 들어야 될 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 교회 일정들과 모든 교회 예배와 모든 교회 활동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